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돌아보려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의 그 두 번째 설교는 생명의 시작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나와 별로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던질 법한 그런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면 그 수고로 인해서 과연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해봐야 별로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보는 이 질문을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다소 그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6권이나 되는 이 짧은 책들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서 구성한 이 성경이라는 이 방대한 책,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여러분 같았으면 무슨 내용을 담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또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 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첫 머리에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나 그렇습니다만 이 시작은 그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 시작 첫 머리에 이 첫 문장을 쓰는데 아주 무한한 그 시간을 또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맨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은 정말 충분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이라는 이 문서가 과연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 이제 국어 시간에 또는 호주에서 영어 과목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교육이라는 이 전반적인 모든 이 과정의 밑바탕 속에 깔려 있는 이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지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도 읽고 소설도 읽게 하고 일기도 쓰게 하고 작문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과학 교과서를 읽게 하기도 하고 오래 전에 쓰여졌던 역사 문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후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역사 문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글을 썼는지 읽어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 발맞추어서 교육도 그 정보를 가르쳐주고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도요, 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그 문서를 읽을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야 될 것인가, 또 이 글을 쓴 그 저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신화인가, 이게 동화인가, 이게 과학적 서술인가, 또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약간의 어떤 그 시적 또는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한 글인가, 이게 어떤 글인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또 이 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은 어떻게라는 이 과학적 방법론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문서가 아니고 왜라는 이유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잠시 후에 1장의 내용을 이제 보다 자세히 살펴볼 때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묻고 싶은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그런 그 실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봐야 이게 내가 그 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 적혀있는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단정을 쉽게 우리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만, 내 질문을 먼저 던지기 전에 우선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내가 찾아보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읽을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1장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이해하려는 이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을 읽으시면 이거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창세기 1장이 봉독이 될 때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6번 반복되는 이 패턴입니다. 물론 거기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그 패턴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6절과 9절과 11절과 14절, 20절, 24절 그리고 26절 8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이 옛날에 사용하던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말로 이제 대체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3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말만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정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식으로 이 천지 창조를 서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뭐 이 군사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보통 그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권력의 정도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수장의 의도와 생각이 현실화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그 권세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물론 세상이 만들어진 일종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얼마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서술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준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에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법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나의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들만을 신뢰하겠다 하는 어떤 그 현대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그대로 투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오만의 그 극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 느낌, 우리의 이 감각 이것이 많은 경우에 올바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뭐 이 시각, 촉각, 후각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그 착시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 사람 두 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어떤 그 사이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를 이렇게 세서 보니까 똑같은 어떤 그 높이의 사람인 경우 그런 그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습득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야만 내가 모든 걸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내 자신에 대한 이 신뢰를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나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대단한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고집해서는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기독교를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내가 고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요.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만나보고 싶은, 내가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종종 이런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면 누구랑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볼까? 누구랑 저녁 식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1분 동안 시간 들 테니까 해보십시오. 시작. 네, 됐습니다. 나중에 저를 꼭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꼭 한 사람만 고르는 게 쉽지 않고 때에 따라서 대상이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꼭 이 순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 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스타브 두나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스타브 두나멜.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 전기룡 교우님 정확히 이야기하셨는데요. 지휘자입니다. 교향악단의 지휘자인데 어느 교향악단 지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LA 필하모닉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6년부터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분을 제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이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음악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음악가이거든요. 46살밖에 안 됐대요. 근데 LA의 이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40대 초반인가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태생이고 매우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 베네수엘라의 이 불우한 아동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시작된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연히 자기의 의도와는 의도치 않게 가입이 되어 가지고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졸업하고 나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유명한 지휘자가 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때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매년 고국에 돌아가서 이 엘 시스테마라는 이 시스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런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았는지 돌아보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악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생활 철학에 대해서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가지고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두나멜 씨, 내일 모레 시드니로 좀 와주시면 제가 당신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갈 수는 없고 저를 만나보고 싶으면 내일 모레 시드니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만남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예. 아마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기는커녕 전화 연결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 방법으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는지 이 방법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 게 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인격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정도 한에서만 그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결정권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내가 정보를 통해서 무슨 뭐 주변의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게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이 오른편 바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뭐가 들어있을까요? 손수건이죠. 무슨 색이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게스를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일까? 보니까 초록색을 좋아하시더라. 초록색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 그거를 따라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겸손함과 대단한 참을성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요. 아마 그 겸손함을 하시기 어려우면 또는 그 참을성 있게 이것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없으시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고 설명하는지를 이제 날짜별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주중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잘 보시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 놓으신 것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입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이 골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이 골격을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뭐 벽을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내용물들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빛과 궁창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요, 거기에 들어갈 어떤 그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이전에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필요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 생물 물고기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새들이 날 수 있는 이 하늘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다. 또 그냥 이 육지의 동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또 인간들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 육지의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로, 특별한 계획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계획과 그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 창세기 1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그 제목으로 이 복음 설명회를 저희가 할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일까요? 인간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두 번의 전쟁,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사망자 숫자가 처음 20세기 기간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통계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사회는 점점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결정들로 번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낙태가 그렇고, 안락사가 그렇고, 자살의 문제가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별로 가치 없는 일이구나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이유는 공허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사회 인사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분입니다만 제가 아직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다. 과학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세상이 어떤 그 영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삶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과학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른 종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들 거기 있게 하셨던 그때의 그 생명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했던 이 모든 인간들과 또 나머지 생명체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도 한 명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죽으면 뭐 그만이지.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 그냥 내가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바는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들이 죽음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신만만하셨는데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쳐오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철학과 나의 주장과 생각들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영원히 지속될 불멸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손에 옮겨 쥐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돌아서시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중요한 질문들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해답들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